여러분은 뭔가 굉장히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네. 들어보고 싶지만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터키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터키로 이제 가셨는데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때 막내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언어도 좀 되고 뭐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 뭐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분도 이제 언어가 좀 미숙했던 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먼 이국 땅에서 조그만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데도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 아이들한테 신경이 안 써지더래요. 그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오직 그 마음이 셋째 아이한테 이 아이를 어떻게 찾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울까?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현지인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대. 얘가 막 헤매는 거를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아이를 찾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잃은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는 목자의 곁에는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관심과 목자의 마음은 수연아 어디에 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불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전도가 돼요.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평생토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전도가 평생에 걸쳐서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전도예요. 막 전도를 해야 돼. 막 당위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전도가 막 성공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수연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조영정 집사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똑같이 사랑하실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더 사랑하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김명진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불신 영혼과 하나님 나를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이면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애틋함의 정도가 우리의 그 다섯 손가락마다 조금 틀린 것처럼 그런 애틋함의 정도가 좀 틀릴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좋은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여러분 그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이 아주 정말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예, 아버지 나라를 반역하고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딱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폐륜화해요. 그러면 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애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신앙인을 좋아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거나 덜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착한 아들만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못난 아들도 사랑하잖아요.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딸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둘째 딸도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부모죠. 부모. 얘는 이래서 사랑하고 쟤는 저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데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냥 가감 없이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독백에서 그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서 여러분 그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많은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물론 공의는 있어요. 공의는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역자니까. 배륜하니까. 율법에 어긋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공의는 공인데 법은 법이지만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압살롬에 대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거는 저 불신령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신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햇볕과 비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악인한테는 비가 안 옵니까? 김정은 위한테는 비가 안 와요? 김정은 위한테는 해가 안 쏟아집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이건 비단 진짜 해와 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똑같이 내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죠. 이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똑같이 나와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늘 자기 곁에 있는 첫째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오히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애틋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나도 있고 저 부신 영혼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한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무한의 사랑,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똑같이 완전한 거예요. 똑같이 온전한 사랑이, 똑같이 무한대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무한대의 사랑이 어떻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나랑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까요? 아니면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보편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돌아온 사람이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보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 그러죠. 오시안 자매님도 모태신앙인가요? 그렇죠. 우리 모태신앙들은 조금 못된 신앙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좀 감격하기 어려운 그런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1세대 신앙들은 뜨거워요. 처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죄 많이 짓고 돌아온 사람들은 뜨거워요. 뜨거워. 1세대 신앙은 막 뜨거운 신앙.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신앙. 2세대 신앙은 복이 있는 신앙. 그 부모가 쌓은 그 영적인 터 위에 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고 그 다음에 순탄하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이런 사람도 좋아하고 저런 사람도 좋아하는데 그런 딱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신 영혼이 밖에서 막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 영혼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두목 괴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기독교인들의 박해자, 뭐 헤롯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아마 모태신앙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우리가 안희숙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저희는 한번 얘기했지만 그 한 사형수 한 15, 16 먹은 이 자매가 남편을 죽이고 들어왔어요. 남편을 독약을 먹이고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 애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안희숙 선생님.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너무 배고픈 시절에 그 깍두기 하나 밥 한 덩어리 이렇게 배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깍두기도 이제 이 안희숙 선생님이 체질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밥만 먹으시는데 그거를 화춘이한테 일주일 동안 입에다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너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 네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 팔려가지고 남편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너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사랑받아야 하면서 울면서 밥을 떠서 입에 먹여줬어요. 그래서 이 화춘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 사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안희숙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잠을 잘 때는 이 안희숙 선생님이 차가운 발을 자기 가슴에 꼭 안고 자요. 그 다음에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 감옥의 빈대를 쫓고 모기를 쫓으면서 부채질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는 선생님 저는 금식을 할 건데 보름을 금식을 할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가 이빨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금식을 할 거야 하면서 15일 금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안희숙 선생님을 자기 밥을 다 떠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의 사랑으로 불신 영혼을 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곁길로 가겠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어머니가 막 집 나가고 맨 싸우고 주정하고 이런 집에서 태어나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냐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약한 사람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면은 내가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전도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전도 훈련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그게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 지도자 훈련까지 인천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그 막 호텔에서 막 숙박을 하면서 그걸 받았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서 그 한 50대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전도왕이셨어요. 몇백 명을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라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불신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게 돼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덥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행동해야죠. 사랑하면 희생해야죠. 사랑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중에서,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신 분들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환희가 있고 막. 근데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나가서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 반쪽짜리 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주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피가 흘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6시간 동안 흘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피가 흘렸죠.
그리고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가 돼서 로마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오셔서 많은 피를 흘렸었죠. 절두산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흥선대원군에게 죽은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피가 아직도 있지요.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피를 흘렸죠. 그 다음 6.25 동란 때 6.25 공산당들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이 강단성에서 소리 부둥켜 안고 죽었던 수많은 피, 그 강과 같은 피 마지막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그들의 피를 강 같은 피를 흘리셨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피까지는 말하자.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빚을 얻었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았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숫자를 보고 누구를 선택하시는 분도 아니고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살고 있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승부의 피를 강같이 흘리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우리도 물질을 써야 됩니다. 우리도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에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물질을 안 쓴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물질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물질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데 밥을 안 산다고요? 사랑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000원도 안 쓴다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질도 써야 돼요. 밥도 사주고, 네. 차도 사주고, 과일도 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럼 사랑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만큼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세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화를 당하고 계시나요? 그런 거 못 느끼시죠? 근데 그 못 느끼는 것이 화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 기쁨과 은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화입니다. 그래서 그 화에서 벗어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이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 김전도사님하고 신희숙 전도사님과 셋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네? 김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네? 변호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김선수 목사님하고 신희숙 전도사님하고 셋이 전도했고 지난주는 우리 여집사님하고 우리 조집사님하고 함께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잘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시면은 그냥 가는데 어저께 보니까 막 두 분이 가가지고 막 팔짱을 막 끼고 막 가려고 하는데 막 길을 가로막고 애교를 부리고 야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다. 정말 야 나보다 진짜 100배 낫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집사님도 참 전도를 잘하세요. 이런 분들과 함께 전도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동역자가 이렇게 생기는 동역의 기쁨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백전사님도 제가 갑작스럽게 늘 이제 연락을 해서 오늘 제가 같이 누구랑 신방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전사님이 빨리 뭔가 빨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우리 엊그저께도 또 가시고 저번 중간도 한번 가주시고 이렇게 함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또 신방을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전도를 하면 보내주시는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그 동역의 행복이 함께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동역의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올라가요. 전도를 하는 사람 자존감. 근데 이 목회자가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 앞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뉴스앤조이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제 글을 봤는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 15년 전에 뉴스앤조이에서 글을 올리셨는데 몇만 명이 그 글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는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아주 뜨겁게 이슈가 됐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모르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개척교회 소외에 대해서 그 15년 전에 엄청나게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긴 장문의 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애환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여러 가지 막 일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문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문을 바라보면서 아주 완성되고 아주 좋고 아주 거룩한 그런 좋은 일꾼이 오는 것만을 나는 바라고 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어찌할꼬 그런 소회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루셔서 그 후로부터 15년이 지난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아주 뜨겁고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전도하지는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 그래서 사모님하고 늘 싸운다. 왜냐하면 둘이서 막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괴로움, 그런 것들이 꼭 그 목사님만 있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집사님 막 사람 처음으로 만나는 미국 사람 전도하는 막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호 전도에서 동호가 또 누구누구를 전도한 막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회복이 돼요. 자존감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어떤 사람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몇 명 낳으셨어요? 2명. 보통 2명을 많이 낳으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더 낳으신 분도 있고 그러시지만 되게 2명을 낳으셨는데 100명 낳으시지 않았잖아요. 2명 낳으셨잖아요. 고생하셔가지고 2명 낳으셨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어때요? 평생 가잖아요. 아이가 커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와 함께 교제하면서 아이가 시집장가 가는 걸 보면서 아이가 또 손주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사는 날 동안 평생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100명 전도해야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전도해도 행복해요. 한 명만 인도해도 행복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근데 전도는요, 영원히 행복해요. 영원히 그 사람과 교제하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집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여집사님 때문에 1년 6개월을 행복해요. 때로는 힘든 적도 있었죠. 때로는 교회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1년 6개월을 행복해요. 1년 6개월. 내 자식과 같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집사님이 어디 뭐 이사를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평생에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 우리 조집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우리 조집사님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 볼 때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다 부족하지만 어제 동건 형제가 목사님 저 내일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동건 형제가 목사님 내일 교회 못 나오지만 제가 헌금하고 갈 거예요. 헌금하고 갈 거예요. 많은 금액이 안 돼요. 근데 동건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 헌금이요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 이 친구가 이 전선을 모아요. 전선. 이런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선을 다 주워다가 그거를 이 칼로 다 껍질을 깝니다. 하나하나. 보면 위험천만하게 보여요. 그걸 다 까는 거예요. 때로는 손도 비어요. 까서 그 구리선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을 모아가지고 고물상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걸 팝니다. 10,000원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판 돈을 그대로 헌금으로 가져와요.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 과정 중에 있죠.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예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가 교회에 와서 그가 사랑으로 양육되어서 변화되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전도자의 행복인 거예요. 그 한 사람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복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닮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에 감격하는 사람,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전도자는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올해 말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볼 때 비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비관적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도 비관적이에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몇백 명이었고 몇천 명이었는데 지금 몇십 명 됐고 몇백 명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셔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눈꼽만도 안 돼요. 설사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 나가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도 다 어디 유학 가고 우리 아내와 제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올 말에 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낙담은 되겠지만 비관하지 않아요. 왜요? 둘이서 예배드려도 행복하니까. 그리고 전도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의 소망. 여러분,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주님을 잘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주여 주의 양을 먹이고 왔나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왔나이다.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제가 복음을 전하다 왔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첫 번째 그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그 지휘자님이 위암으로 이제 병원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가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는 분이신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먹여 살리시고 이분은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셔요. 컴퓨터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시다가 이제 위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좀 있으시다가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분 집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하신 마지막 얘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귀한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이 선배들의 이 소천 임종 때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무디와 같은 분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서 소포가 왔어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때 당연히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막 말에 후회가 가득한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겨야 할 것이다. 아니면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나님 저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주님만 만나기를 기다리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어렵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늘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